자, 우리 성경을 다 펴도 좋겠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메르스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만나 청년부 앙상블팀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호산나 따라라라란딴 그 소리와 함께 메르스가 싹 실려나가는 듯한, 뭐 그냥 동의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흔들어서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손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속으로는 메르스야 물러가라 뭐 이런 좀 이상한가? 예,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우리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열며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제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일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BTD 영성훈련을 지나고 왔습니다. 참석했던 한 캔디데이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경상도에 살고 있는 두 청년이, 오래된 일이겠죠.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두 청년이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 쥐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했겠죠. 뭐 사투리 좀 옥타브도 좀 높았을 거고, 그때 차에 타고 있던 서울 청년 둘이 저렇게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친구가 가서 뭐라고 한 모양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상도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그랬더니 서울 청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친구한테 오더니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쭉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일을 더 잘했느냐, 이런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할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 다가왔던 부분은,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이 하는 일은 참 하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씨를 심었는지 누가 물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보잘것없고 내가 무엇을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잊혀졌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연기했던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영화는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철수하는 사람들,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를 타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손을 부여잡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주인공이었던 어린 덕수가 자기의 동생 막순이의 손을 잡고 올라오다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배에 올라왔다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는 아버지는 어린 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면 꽃분이네, 그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현대로 장면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정말 고집스러운 노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가게를 팔아서
좀 잘 살 수도 있고 그 가게를 개발하면 훨씬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그 가게를 팔지 않는 그 노인의 고집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 우리는 왜 그 노인이 그렇게 고집스러웠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덕수는 그 가게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종종 그 노인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영화의 감독과 각본을 쓴 그 사람은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그 영화를 향해 만들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흑인으로 처음으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대회에 3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 그가 잘 나가던 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2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됐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1993년 50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을 때 그는 어떤 팬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하였습니까? 이 편지는 그가 그에게 걸렸던 에이즈와 심장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포하는 순간 그 팬에게서 받은 편지였습니다. 아더 애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명만이 리그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나가게 되고 4명만이 준결승에, 그리고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윈블던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은총의 나날들에서 아더 애쉬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보았으나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더 애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좋은 일들, 나에게 수용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왜냐고 물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참 우스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정체성도 있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우리들에게 참 곤혹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꽃피고 누구 때문에 자란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주님, 주 되심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주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아이덴티티가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십시오.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평일에는, 평시에는 우리와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되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가도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독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의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초청한 분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는 너무 작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의 진원지였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가둬놓고 주민들을 가둬놓고 문을 다 막은 채로 불을 질렀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23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고 교회의 건물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역사 속에 비극의 현장이었던 제암리 교회, 교회는 불타 없어졌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졌던 교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교회이듯이 지금은 시에서 기념관을 지어놓고 건물을 세워놨지만 이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작은 교회, 꽉 차 있는 교인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화성은 제암리는 분당하고 수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중에는 모든 헌금을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쓰이게 될 텐데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꼭 헌금자의 명단을 호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능하면 어떤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강사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겐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그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이 많이 나오기 위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면, 이 모임이 헌금을 걷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작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우리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람 앞에 불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교회 사례비 안 받습니다. 제가 다 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조차 우리 인간의 욕심들과 욕망들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일이 중요하지만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 될 때 교회인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모였고 일을 하려고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모여서 나는 누구의 편이고 나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아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는가? 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뢰를 잃은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느라,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린다 딜로우가 쓴 만족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늙은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젊은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주세요. 비가 왔어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밝은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셨어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의 세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리도 필요합니다. 서리도 내려주세요. 서리가 내리고 반짝이는 서리에 그 서리가 녹았을 때 그만 어린 묘목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도사에게 가서 이 수도사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어린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태양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었지만 이 묘목과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씨를 뿌리고 누가 물을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을 뿐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헌신과 열매의 보상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분노와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동역자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자라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SBS 방송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오래된 교인들이 떠남으로 술집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술을 팔고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술집이 되며 가장 좋은 자리, 비싼 자리가 강단이 있던 자리, 그리고 성만찬을 하던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 VIP가 앉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아무리 교회의 건물을 하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그곳에서 술을 먹는 순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는 인간의 활동의 중심을 둡니다.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 그 무엇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이 교회에,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우선순위들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종교 의식 가운데 우리들이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종교 의식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기 시작할 때 교회의 거룩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는 인간의 노력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 빼앗아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 믿음의 스트러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송병주 씨가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화장실로 불러냈답니다. 그 반에서 놀기로 소문난 한 친구. 이 송병주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리고 화장실에 갔답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나도 사실 교회 다녀. 엄마 뱃속부터 믿었어.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너 요즘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지?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그러다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해. 이 송병주 씨는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때 아멘 할 뻔했는데, 그는 사명도 없는 한 그리스도인의 죽은 영혼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순간 우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의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실패할까 봐 우리들의 믿음을 숨기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도망을 가야 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겨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2001년 9.11 이후에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했던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의 카터 컬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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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설교가 느껴지세요? 도망하십시오. 잘못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부터, 죄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교회, 이 땅의 부정함을 고칠 수 있는 교회,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 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된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더러운 곳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두운 곳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룩함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십시오. 우리들에게서 회복되는 주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 주여 거룩하게 이 땅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두움과 불의와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도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